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보시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많은 국민들은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도자들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행실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요.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로건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정말 다들 어렵게 사셨습니다. 교회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를 교회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 사례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각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요, 쌀 한 움큼씩을 이렇게 띄어냈습니다. 그 쌀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에 가져오는 겁니다. 일주일 모은 쌀입니다. 교회 입구에 보면 큰 성미통이 있었어요. 거기에 쌀을 붓는 거죠. 목사님께,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 쌀을 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드렸어요. 목사님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겁니다. 헌금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없으니까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때를 따라 채소가 나오면 아니면 과일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목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부흥신학자가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가 목회할 때 한 가정이 닭을 키우는데 그 닭에서 나온 달걀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려워도요, 목사님이 생계를 위해서요,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도 그런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 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제가 체감하는 온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요, 그래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비교적 치열할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잘 들어가려면 신학교를 준비하는 입시 학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뭐가 좋다고요? 입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까지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에 있는 여대에서 남편의 희망 직업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이런 직업이면 좋겠다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목회자가 몇 위 정도 될까요?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요, 목회자가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들어왔겠지만 적지 않은 수는요, 목회자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목회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그럼 사실 지금도 80% 이상의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생계를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의 생활을 안다라면요, 그 통계가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목회자가 괜찮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 좋은 모습만 볼 때는요, 그 목회자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요, 200만 명의 리더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요, 섬김을 받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열심히 섬겼노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재판받으려고 왔어요. 재판받으려고.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재판받으려고 왔는데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그 재판을 해결할 능력이요,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요, 모든 문제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모세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돌려보내지 못하고요, 그 일들을 혼자 다 감당했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들어가 모세를 만나서 옆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다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모세도 힘들어 보이고, 재판을 가지고 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줄을 서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도 이것은 너무나 힘들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재판을 혼자 하고 있을까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어요. 홍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한 것,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겪고 있는 문제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요, 모세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자신이 모든 문제를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쓰러질 것 같아도, 쉽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장이 이들어가 볼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의 문제를요, 모세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산호세의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한번 서치해 봤는데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98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더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9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렸습니다. 190만 명인데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 혼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순번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음날 와야 돼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해 왔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침은요 해가 뜰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녁까지라는 얘기는 해가 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충성스럽게 섬기고요 신실하게 섬겼는데 모세가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익사이팅해야 되잖아요. 뭔가 보람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쳐가요. 피곤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왜 이렇게 지쳐가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 목회자가 사역지로 부임받아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은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은퇴 목사님이요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 은퇴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이런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일각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스케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을 맞죠. 긴급한 일들을 맞죠. 긴급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잠잠해집니까? 혹시 뭔가 허전한 부분은 없으세요? 어떤 일들을 분주하게 처리하고 나면 자부심과 보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쁠수록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요.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회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단지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일정을 보실 때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면 내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울 수만 있어요. 일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어요. 일을 해낸다고 해서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힘들어했던 이유가요, 단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언제 교제했을까요? 교제할 틈이라도 있었을까요? 짬을 낼 수가 없는데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그가 다시금 기도하면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의 사람이요,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가 탈진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왜 탈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을 하다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친 거예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일이 목적이 되면, 일이 잘 되면 기쁘지만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낙심하게 되죠. 지치는 겁니다.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분이 정말 주님과 교제가 있는 분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주님과 교제가 풍성한 분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의 힘이 없이 그냥 일만 하던 분들은 일 때문에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자아 성취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지치고 피곤하기만 한다면 일을 잘못한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일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일과 주님과의 교제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과 위주의 기업과 다른 곳이에요. 씨를 뿌려도요, 금방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사역하시는데요, 한두 명 영혼을 얻을까 말까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고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바로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은 나중이에요. 물론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려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드디어 함께 재판을 담당할 담당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성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세가 처리해야 되는 줄 알고요, 그 짐을 홀로 지고 지금은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들과 조언하듯이 큰 문제들은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모세가 해결했지만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역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모세가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안식년을 이제 1년 가셔야 될 때였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가 1년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 때문에 이 성도들이 다 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고,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올 것이고, 내가 없으면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교회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걱정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받고요, 목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가셨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목회가 너무 잘 되면 착각하게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떠나보면요, 무심할 정도로 그렇지가 않아요. 섭섭할 정도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요,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장 잘 알고 목회에 적용했던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주인 행세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가 자립하면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하고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이런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약간 두렵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역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겠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핵심을 아실 겁니다.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분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분은 거기 떠나면 안 돼요. 그분이 있어야 그 사역이 돌아가요. 제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이유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시면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연말이면 다음에 섬기는 자리 때문에요, 옥신각신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서를 사랑하고요, 그 사역을 사랑하고 그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역을 오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사역하다 보면요, 다른 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역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요, 섬기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처음에 잘 사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임자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또 다른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섬겼다는 평가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나면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갑니다.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평가가 목사에게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목회자 개인으로 봐서는요,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어느 정도 사역을 잘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떠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내가 있을 때 교회에 짐이 되었나? 내가 그렇게 목회를 잘 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떠난 후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요,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혼자 목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력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 목회했다는 거죠. 그분이 빠져도요,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목회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 물러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나가고 나서 교회가 부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그 사역을 잘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사역할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키우고요, 함께 사역해야 돼요. 모세도 결국 사람을 세우고요, 함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교회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동력의 모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고요, 한 사역을 감당하세요. 천지창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때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영인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의 정점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시고요,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성취된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협동하는 사역, 동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천을 받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영적인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에 딸린 지체라고 얘기해요. 나 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 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에 능하지 못했던 모세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의 동력자 마가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12제자와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력할 때 유익이 있어요. 같이 사역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모세 혼자 하는 것과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배부에서 스티커를 붙일 때요, 제가 기도하고 매번 나가서 인사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일이 다 분담이 되더라고요. 주보를 펼치는 분, 스티커를 떼는 분, 스티커를 붙이는 분, 주보를 접는 분, 동력하니까요 얼마나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보완하며 사역할 수 있어요. 이런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모세에게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력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동력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을 하면요 지치고요, 피곤하게 됩니다. 함께 동력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 받은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런 도움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이제 동안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예배부에 섬기는 분도 계시고, 땀 흘려 음식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이름 모르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력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이 동력의 유익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주님의 교회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와 같이 한 사람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된 한 몸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주님, 모세가 혼자 사역하며 지쳐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산원사 온누리교회가 함께 동력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신앙에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